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제4차 로잔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그런 큰 행사를 잘 치렀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뜨거웠던 로잔 대회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일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데 모여가지고 의미 있는 연합예배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10월 27일 열리게 될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올해도 벌써 2달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에 따라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과 함께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 주소를 분석해서 발표한 이 키워드를 살펴보면 네. 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표회에서 나온 키워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요. 이 코로나19 이후 유튜브 활동이 늘어난 이 성도들을 겨냥한 유반젤리즘입니다. 네. 이 유반젤리즘은 유튜브와 복음주의란 뜻을 가진 에반젤리즘의 합성어인데요. 네. 유튜브가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성도들이 유튜브로 찬양도 듣고 또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네네. 이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유튜브를 좋은 도구로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네. 물론 성도 간의 교제처럼 이 비대면 영상이 대체할 수 없는 이 교회 고유의 영역 등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요즘 1인 가구나 노령화 같은 사회적 현상들이 이렇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네. 이에 따른 교회의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싱글 프렌들리 처치도 이 주목할 만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직까지 교회는 이 싱글에 대한 편견이 좀 강한 편이긴 한데 앞으로 싱글 인구가 증가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이들을 섬기는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특히 이 부교육자를 기피하는 이 현상에 따른 키워드도 있었는데요. 네. 포텐셜 레이어티라고 이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평신도들이 이 새가족 모임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이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현대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멘탈 케어 커뮤니티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고령 교인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시대의 변화와 사회 문제에 교회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내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네네. 여명학교는 2004년 학생 23명과 교사 8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졸업생 421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네네. 최근 서울 세연고에서 열린 20주년 기념식에서는요. 이 학생과 교사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들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후원자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 문화와 적응하기 어려운 탈북 학생들을 돕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명학교는 이 탈북 학생에 이어서 현재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나온 아이들까지 이제 케어하는 역할까지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을 부모처럼 돌봐주는 교사들의 사랑, 그리고 남서울교회 등 여러 교회들의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듣자니까 그 여명학교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여명학교가 이 남산 근처에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개학 만료로 이제 은평구로 옮기려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무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강서구에 있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년 뒤에 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여명학교가 장소 걱정 없이 이 탈북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것도 통일을 위한 준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여명학교가 앞으로 이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할 소식이 있다고요?
오늘 27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립니다. 네. 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타이틀로요. 성혁명 법안에 반대하는 초교파 예배인데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그리고 동성애 이런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서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마련된 집회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온전한 인터뷰에서 정성진 목사님을 초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로잔위원회 총무이신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잘 끝났죠? 예, 잘 끝났습니다. 오늘 저 보자마자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가우면서 예. 내가 기도한 줄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아우 정말 애많이 쓰셨습니다. 네. 이게 말이죠. 9월 22일부터 28일까지인가요? 예, 네, 예, 그때 그랬었죠. 열렸습니다. 네네. 일주일간 인천 송도 컨베시아에서 열렸는데 복음주의 기독교 최대 행사인 만큼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송도 컨벤시아가 굉장히 넓은 장소인데 네네. 송도 컨벤시아에 전 세계 200개국에서 온 5,400명 정도의 참가자들과 네네. 2,000명 가까운 스태프들과 네네.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850개의 테이블이 세팅이 되고 6명씩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서로의 세계 선교를 위한 관심사를 나누는 네네. 그러한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이번에 대회 주간 방송사로 CGN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오전에는 생방송으로 또 로잔 대회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오전에 사도행전 성경 강해를 시작해서 네. 주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슈 그룹이 모이고 또 25개의 세계 선교와 연관된 현안을 가지고 큰 그룹들이 토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프닝에서 우리 연합성가대가 한국의 전통적인 그 북과 네네. 해금 이런 악기들을 동원하고 네. 오케스트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또한 대회 내내 저희 한국의 아이자 61 찬양 그룹과 네. 또 미국의 게티 그룹이 참여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계 선교를 논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유 뭐 대단합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하는데 참가자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로잔 대회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이번 대회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네네. 특히 한국 교회에서 한국 준비위원회에서 너무나 잘 준비했다. 그리고 네. 젊은이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까지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음식도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네. 음식을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일반식과 네. 또 육식을 안 하는 분들이 드시는 비건식과 그리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드시는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종류의 음식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환경 방식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러한 이슈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음식을 나눠주고 네.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많은 논쟁적인 이슈들이 불거졌는데 이제 서울 선언이라고 하는 대회 문서가 좀 일찍 발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관련 이슈가 제기됐는데 네네. 이 이슈는 저희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네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네네.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선언은 대회 공식 문서로서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새롭게 리비전을 거칠 것입니다. 향후에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라고 하는 서울 대회의 공식 문서들을 잘 통합을 해서 네.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방향과 네. 또한 신학 교육과 교회 목회의 미래의 방향을 잘 안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말이죠. 이번 로잔대 기간 내에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교수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목요일 날 저녁에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길갈의 12돌 그것을 저희가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 네. 너무나 한 80m 되는 그 LED 스크린 전체를 채운 네네. 한국교회 선교 역사, 순교의 역사, 박해 그리고 고난과 전쟁과 회복과 성장과 발전과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주셨고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한국교회의 이 총체극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워하시는 반응들을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 예, 직접 느낍니다. 미국 대학의 총장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네네. 총장님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네네. 한국교회 겸손함, 한국교회가 성장과 발전과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세계교회 참가자들에게 내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라고 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4차 로잔대의 공식적인 대회는 이제 끝났습니다만 다양한 후속 행사가 계속해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로잔 대회를 전후해서 프리 로잔 컨퍼런스가 몇 개 있었고요. 네. 그리고 로잔 대회 이후에 포스트 로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창조 세계 돌봄, 이 크리에이션 케어라고 합니다. 창조 세계 돌봄 포럼을 가졌고 글로벌 사우스, 서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모였는데 네. 거기에서 어떻게 이 다수 세계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또한 온누리 교회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과 넬슨 제닝스 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러한 로잔 연관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네네. 제4차 로잔대회는 끝이 났지만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잔대회가 한국교회에는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 되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레디온에서는 또 계속해서 로잔대회 이후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인 오는 10월 27일에는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개최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은 초교파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과 빌리 그레이엄 집회를 잇는 제3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신 정성진 목사님을 초대해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연회 및 큰 기도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5년 전 은퇴하고 크로스로드 선교회를 세워서 지금 통일 기도 운동, 그다음에 목사님들 자립을 돕는 랍비 직업 개발원을 하고, 그다음에 고아 아이들이 19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네, 자립 준비 청년 45명을 이제 입양해서 네. 그들을 돕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로 있고요. 네네.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여기에 공동 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성진 목사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평상시에도 바쁜데 요즘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는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한국교회 연합 집회입니다. 네네. 첫째는 지나친 동성애로 편향된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편향된 인권을 조장하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1차 부흥운동이라고 말하고 73년 엑스플로 73과 함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와서 했던 그 여의도의 집회를 두 번째 부흥운동이라고 한다면 이번 12.7을 제3의 부흥운동의 전기로 삼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최근에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가 동거하고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함께 사는데 그들의 보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는 전 단계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도 멀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막아야 한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모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천만이 모이고 이것을 알아서 함께 기도하고 막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번 대회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연합 예배를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공간이죠. 서울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함께 모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10월 27일에 모이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10월 27일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마틴 루터의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한국 기독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미친 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먼저 우리의 선조들이 한국교회의 개화와 한국의 개화와 이 땅의 그 민주화와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자성과 함께 먼저 회개가 앞서야 하겠죠. 그것과 함께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개인의 인권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폐악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악한 법들을 막아내며 사람은 사랑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남녀가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는 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번 시점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요. 자, 지금 세계적으로 무너진 것을, 심각한 건 여러분들이 잠깐 스쳐 지나간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프랑스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자 복싱 66kg에 알제리의 칼리프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케어시키는 장면을 봤는데요. 걔 이렇게 딱 섰는데 왜 남자 선수가 나왔지? 체격 완전히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라고 자기가 XY 염색체를 가졌다는데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고 나오니까 이거를 대회 올림픽위원회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주서서 그냥 한 방을 때리니까 코뼈가 내려앉아고, 그래서 46초 만에 그냥 게임을 상대방이 포기했어요. 이게 방송이 전 세계에 됐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2017년 미국 복음주의계 목회자 150명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보수주의의 신념을 담은 내시빌 선언을 발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도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사적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분연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지나치게 편향된 인권을 조장하는 그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그리고 동성애 문제를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뜻이 담겼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미국이 올해 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는 동성애 찬성할 수 없다. 설교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부에서 파면장을 가지고 본부 목사님이 와서 예배 중에 파면장을 읽고 목사님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 우리가 설교에서 동성애는 성경을 거스리는 악한 일입니다. 말하는 순간 벌금 내야 되고요. 심지어 구속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방법원에서 외과 수술이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다, 그런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판결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물결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귀 닫고 지금 가만히 있다가 하다가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며느리로 남자가 들어오고 사위로 여자가 들어오는 일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의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3년 전보다 마약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구속된 게 25배 늘었습니다. 마약은 잠재되어 있는 범죄를 30배로 추산합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이런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문제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낳는 것이 축복이고 낳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제일 명령인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영적 제자, 영적 생명 낳는 거. 구약은 육적 생명 낳는 거. 성경의 전체 가르침의 지침은 뭐냐? 생명을 낳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마다 가르쳐야 되고 강단마다 복음이 흘러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각성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일각에서는 같은 날 오전에 특정 정치 세력 집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연합 집회가 정치 집회로 변질되는 건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게 네네. 그분들은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오전에 네네. 거기서 집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와 아무 상관없고요. 우리 절대 그들이 참석할 수 없다. 이미 통보를 했고요. 네. 여긴 정치성 개입이 전무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게 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정말 이 교회도 좌우로 나눠지고 서로 비난하고 찢긴 이 아픔을 세상을 치료할 교회가 먼저 온전하게 하나 되자. 그래서 정치 색깔은 일체 이미 준비위원회에서 다 배제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또 이번 대형 집회가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자숙해야 된다고 하는 패배적 분위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네네.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신뢰도가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네.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인 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야 하는 거죠. 네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죠. 이번에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통적으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제일 취약계통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울음을 전부 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대행한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돈을 쓰는 것은 사회가 주목하지도 않고 집안잔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 있잖아요. 공동 기금 모금회가 있어요. 네네. 그래 공동 기금을 모금회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시작 전에 우리가 드리면서 이것을 목적은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 하면 고아, 과부와 나그네. 지금 나그네는 누구겠어요? 지금 나그네는 다문화 가정들, 네네. 세터민들, 그다음에 자립준비 청년, 고아들. 그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미혼모는 아주 버림받고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면서 이게 태어난 아이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를 돌보지 않으면 아기는 버려져요. 그렇죠. 미혼모 네네. 가정도 지원하는 등 이게 아주 지원할 것을 전부 세밀하게 지금 나누면서 이를 통해서 대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고 네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서 곳곳에 많은 교회와 리더들이 기도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동성애와 편향된 차별금지법, 마약 등의 사회적 문제들로 가정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그다음에 정부 당국과 함께 저출생 고령화의 난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질도 그리고 이제 정신도 바꾸어 나가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와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재미있는 구호도 나오는데요. 네네. 피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나라에 피가 부족해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헌혈운동. 피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신청해서 헌혈에 동참하는 헌혈운동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교회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심는다. 이런 정신으로 함께 기도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결과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를 수 있는 악이라도 네. 유모차에 태운 악이라도 전부 본고가 있는 교회는 전부 한번 시청 앞으로 10월 27일 날 모여서 네네.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한국교회가 다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번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가 정말 우리 사회와 가정을 보호하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시간이 될 텐데요. 이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성진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